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려오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에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벳세다의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항상 병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누구보다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최측근들로서 다 대신들이 되고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농공행상과 서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벌써 예수님이 2번씩이나 이렇게 당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예 귀를 막고 이런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의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납비로 불리면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 출신 굉장히 상류층인 사람이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겠다고 따르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정을 완곡한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거절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 줄을 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넌지시 거절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인기를 얻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화려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잠시 머리 둘 곳 쫓아 없는 고달픈 삶이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가시밭 길이다. 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은 고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여러분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이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엊그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기독인 연합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학술대회 주제가 참으로 도발적입니다. 주제가 뭐냐? 크게 현수막에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주제가 목사는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 이게 여러분 주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학생이 목회자는 에쿠스를 타지 말아야 한다고 발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목회자가 자신의 유복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능력과 재물에 의지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가 교인들의 삶과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에쿠스를 타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뭘 걱정하는지 충분히
또 그 학생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우리 학생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술대의 주제가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목사로서 보면서 내내 딴 세상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쿠스가 뭡니까? 저는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에쿠스는커녕 소나타도 한번 타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이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목사님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에쿠스를 타는 목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1000명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10년 넘은 중고 승합차를 몰고 다니면서 새벽부터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 노릇도 다 스스로 하면서 목회합니다.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그런 사례비를 받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이 없어서 사모님들이 일하러 나섭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평일에는 택시기사라 대리운전기사라다가 주일에만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쿠스라니요. 왜 사람들의 눈에는 에쿠스를 타는 한 명의 목사만 보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99명의 목사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나라도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힘든 그런 분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되게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정말 원망도 나올 법하고 불평도 나올 법한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런 가끔 언론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밑에 보면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직장 때려치고 목사나 해야겠다. 목사 되면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도 타워 팰리스에 살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닌다.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닌다. 여러분, 정말 목사가 돼서 한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호화롭게 사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목사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대단히 잘못 찾은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목회자는 여러분, 목회는 소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활고에 고통당하면서도 교인들에게 말조차 하지 못하고 묵묵히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쿠스타는 극소수 목사님들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 날성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명성만을 바라고 출세를 할 목적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서기관은 받아주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지금은 돌봐드려야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예수님 따르는 일을 좀 미뤄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나서서 주님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 나라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앞에 나온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 잘못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면 천하의 불효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아야 되는구나.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다 버려야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머리인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서 말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과 비교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높이 난다, 하늘 높이 난다, 그것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비행기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이 난다,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버지의 장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복음 전파를 필요하신 겁니다. 복음 전파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8,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진의 공포가 계속됐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진과 구호대가 파견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119 구조대가 그 네팔에 갔습니다. 카트만두에 갔습니다.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카트만두에 살던 사람들도 여진의 공포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대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건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출애굽하듯이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듯이 사람들이 그 카트만두를 벗어나려고 줄을 이어서 빠져나오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 구조대들은 오히려 그 지진의 대진앙지 쪽으로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들어갑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분들은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를 안간힘을 쓰면서 옮겨내야 됩니다. 무슨 기구가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다 날라야 됩니다. 산사태가 난 땅을 맨손으로 파가면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소리만 들려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녀를 찾아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이런 재앙이 날 때마다 그곳에 당신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전도가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기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 그 이상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질 사람을 구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분명히 확신한다면 지진 현장에 자원해서 뛰어든 구조대원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까? 전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도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대지진에서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건물 잔해를 헤치고 나온 뒤 무사히 아이를 출산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만삭인데 막달에 건물 잔해 속에 갇혔다가 거기서 헤치고 나와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20대 남성은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킨탕마을 무너진 진흙집 잔해 아래서는 101세 노인이 8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그 가옥 안에서, 무너진 그 건물 잔해 안에서 매몰됐던 사람이 한 명씩 극적으로 구조될 때마다 전 세계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지옥에 들어갈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면, 구조된다면 천국에서는 여러분 온 세계가 기뻐한 것처럼 천국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처럼 숭고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진위 현장을 누비는 구조대원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찾아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는 주님을 따르고도 싶었지만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한번 의논해 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는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겨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연속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을 드나들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죽을 고비를 잠자듯 넘기니까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어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대만 한때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돕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신앙마저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사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에서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의 소가 한 쌍이 되어서 쟁기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되어서 쟁기 하나를 끌어가는 것을 한 결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이 한 결이소로 밭을 갑니다.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엘리사는 24마리의 소가 12겨리를 이루어서 끄는 쟁기로 밭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볼 때 엘리사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여러분 12개월의 소를 가지고 밭을 밟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밭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겉옷을 걷어서 그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선지자가 겉옷을 던져주는 것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즉시 자기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이를 허락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인 사는 것은 허락했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소명은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12겨울소 중에 2마리의 소를 잡고 자기가 끌던 그 쟁기를 다 도끼로 찍어서 부수어서 장작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2마리의 소를 삶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부름받고 난 다음 자기의 소를 잡고 쟁기를 다 부수어서 불로 태워버린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12겨울소를 모는 상당한 부자였지만 세상의 부귀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배수진을 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엘리사같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한 손에는 세상의 쟁기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목회하다가 힘들면 아유 내가 때려치고 뭐 다른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쟁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부귀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바로 쟁깁니다. 이런 세상 쟁기를 단호하게 부숴야 합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세상 쟁기는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과 같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 논밭을 개간하는 일 힘들고 고되듯 복음의 황무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 개척이란 절망과의 싸움입니다. 저도 매일 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지금까지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도무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부담스럽다고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떠납니다.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떠나고 웅장한 찬양대가 없다고 떠나고 예배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떠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오기 예배당까지 올라오기 힘들다고 떠나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다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이 매년 한두 명씩 낙오합니다. 나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 절망감과 싸우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에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십자가를, 이 어려운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줘서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훗날 이 고난의 시절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일에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